송구 영심 예배를 드릴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복 받을 일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살길 원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거짓처럼 살아도 괜찮아. 천국만 가면 돼.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성도가 정말 천국 가길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 거짓처럼 살아도 되고요, 그럼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거짓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서 맨날 길길 하는 것을 그걸 원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통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남에게 빌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워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았지만 매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전진하고 나가고 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우리가 살자고요. 근데 이 오바다서는 강의 참 제가 오랜만에 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만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동안에 2번 하고 3번까지 한 것이 있습니다. 오바다서는 2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로 끝나요. 또 예정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서 오바다는 성도들이 잘 몰라요. 오바다가 신약인가 구약인가. 그런데 구약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 오바다는요, 지금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오바다를 가리켜서 심판의 선지자다, 그렇게도 말해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냐 그러면은 저기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12장 11장 또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줍니다. 믿음의 가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 그래서 아브라함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 여러분, 쌍둥이가요 얼마나 가깝고요 서로 돕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쌍둥이. 근데 어쩔 때는 쌍둥이 싸우더라고요. 쌍둥이 싸운다, 좀 비슷하네 말이. 싸워요. 그런데 여기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 이름이 에돔이에요. 에돔. 그리고 또 이삭의 또 작은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그때 당시도 원수지간에 싸웠어요. 심지어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후손이 지금도 싸워요. 그래서 오바다서의 내용은 간단히 말할게요. 에서의 후손 에돔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 싸움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또 하나, 근데 오바다서를 보여준 건 뭐냐 그러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에서를 버렸다 그랬고 야곱을 내가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끝까지 도와준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는데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족보를 다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 믿음의 족보를 세운다. 아니 목사님 이분은 3대째인데요. 아니 그럼 거기서부터 쉬어. 그냥 우리 믿음의 족보 3대째다 4대째다 만들자고요. 저는 3대째예요. 믿음의 가문. 그래서 그 믿음의 가문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본서의 그 정체성이 뭐냐? 이 책에 자 우리가 1절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여기 오바다의 묵시라 그래놓고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오바다의 묵시라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우리에게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환상이나 이상 말이에요. 이상. 근데 묵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요 35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줘가지고 너는 선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바다 선지자는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으로 선포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그대로 말하라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요 마음이 안 맞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요 마음이 안 맞다고 불평하지 말고 아멘 받아들이고 나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는데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말했다. 그러니까 너가 말씀을 전해라. 그게 뭐냐? 간단히 말할게요. 내가 하나님 말한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도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때로 넘어지고요 좀 속된 표현 자빠지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쳐버린 것이 아니고 끝까지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 살기를 원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하면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그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낙심됐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줌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에돔이 어떻게 되었느냐?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너가 크게 멸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에돔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이 뭐랍니까? 보라 내가 너를 지금 하나님이 에돔 너를 나라들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작게 했다는 거. 어떻게 작게 해요? 매우 작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에돔에 대해서 심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주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성이 뭐냐면 He had made thee 그래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예언적 완료 시제라 그럽니다. 예언적인 미래 거예요. 근데 완료 시제라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분명하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고 하나님이 처리하면 누구든지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은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에돔은 3절 이렇게 말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하나님이 에돔을 왜 그렇게 했느냐?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에돔은요 조금 나라가 특이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은 에돔 지역이 있는데 에돔 지역은 좀 산간 지역입니다. 중심. 그리고 돌로 많이 개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누구든지 돌 오질 못해요. 침몰 못합니다. 그래 여기 나와 있어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뭐랄까 천연 요새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평지 있으면요 불화살을 쏴면요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천연 요새로 이렇게 산중인데 바위들로 이 돌로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도요 탱크 와도 못 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야 들어와 봐라. 우린 천연 요새가 있다. 또 뭐라 합니까? 누가 능히 땅에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믿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짜온이란 말인데 여기에서 원문의 뜻은 히브리어는 짜돈인데 영어로 뭐냐면 보일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이상하게 들어있어요. 보일은 뭐냐? 쉽게 말할게요. 보일라. 보일라 뭐예요? 물 끓이는 것. 여기서 말한 교만은 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펄펄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흥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랍니까? 누가 나한테 대항하냐? 누가 나한테 대항해? 감히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 에돔은요 천연 요새지요. 누가 들어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한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자기들은 과대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때는 뭐랍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돔은 4절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지금 우리는 그 천연 요새야. 천연 요새야. 누구든지 얻어 못해. 그래서 그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깃든다. 우리 누가 감히 이기느냐? 별 사이 깃들인다. 누가 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래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다.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근데 잘 될 때도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꼭 그런 말 하잖아요. 잘 될 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하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안 그래요. 저도 그러더라니까. 뭐 잘 때면요 괜히 목이 힘이 들어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잘 때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면은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할게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100명이라 생각해요. 100명이요.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몽땅 망했습니다. 100명이. 그럼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한 70% 정도는 100명, 70명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한 30명 정도 낙심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냥 금식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70명 정도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100명 정도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그럽시다. 몸부림치 기도하다가 100명이 복을 받다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몇 명이, 여러분들 같으면 몇 명이나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 꾸준하게 믿음 생활할 것 같아요? 30-40명밖에 안 된대.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오도방정 떨다가요 한 2년 가면요 이제요 골프 치러 가야지. 골프 치러 나도 비즈니스 해야 된다고. 그리고 교제해야 된다고. 교제, 이게 비즈니스야. 한 잔씩 꺾고. 통계. 우리 성도들은 절대 안 그럴지 믿지만 그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이 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몇 가지를 딱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무조건 내가 순종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셋째, 나는 어떤 일에서 주일날 내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몇 가지 딱 정해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딱 지켜봅니다. 어떻게? 복 주려고 지켜보는 거예요. 복 주려고. 2021년도 우리가요 3월이에요. 세상에 벌써 9개월밖에 안 남았어. 금년도 빨리 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에돔의 형편이 어떤가? 5절이래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여기 좀 간단히 말할게요. 뭐냐 그러면 도둑이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도둑이 다 뭘 훔치러 가는데 다 훔쳐갑니까? 앵간 놔둬버려요. 몇 가정 가면 도망가요. 또 이게 포도나무인데 포도를 딸 때도 다 땁니까? 씨도 없이 따요. 어느 정도 따면 가요. 그런데 자, 제일 끝에 너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씨도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집에 들어가서 다 씨도 없이 가져간 거 아니라니까요. 그걸 놔두고 와. 중요한 거 가지고 도망가요. 포도를 딴 포도 도둑이 가서 다 씨도 없이 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따면 도망가요. 그런데 에돔은 그렇게 좀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철저하게 씨도 없이 다 말리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찌 그렇게 망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에서는 예측 못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6절에 귀중히 여기던 보물을 약탈당할 것이다. 7절에 그 동맹국들로부터 오히려 너가 배신을 당해서 전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증거 6절 이렇게 합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요. 이렇게 두려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이다. 행동을 취해야 돼요. 행동.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하고는 그러다가 하나님께 꽝 벼락 맞으면은 그때 해요. 하나님 도대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행동 좀 살펴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철저하게 없앤다.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나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 지금 너를 그동안 같이 이렇게
했던 동맹국들이 너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배신한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몇 가지를 보는데, 하나님의 종이 뭐냐, 목사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망할 것은 망한다 그래야 돼요. 잘 될 것은 잘 된다 그래야 돼요. 근데 성도는 어떠니까 계속적으로 잘해야 돼요. 성도는 그래 멈추면 안 됩니다. 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역하면은 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기근을 내리고, 또 물건들을 수탈당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돼서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고난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응? 고난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지닐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요, 예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꼰대란 말이 많이 있고 연로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도 옛날 피자가 연로 피자예요. 없어졌지만은 연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간단히 말할게요. 이 한평생 사는 거 즐기며 살자 그 뜻이에요. 젊은들 그래서 좋아해요. 연로. 뭐 복잡하게 교회, 야, 한 번 있는 인생 멋지게 살자. 연로 시대라 그래요. 또 노인들은 뭐랍니까? 꼰대란 말이 많아요. 다 경험해 보니까 꼰대짓 한다 그러잖아요. 아는 척. 그래서 뭐랄까, 라떼란 말이 유행이다 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커피 이름이 아니고 라떼는 말이야, 이랬다고. 자기는 안 해. 그냥 지시만 하고. 성도가 그러면 안 돼요. 연로 시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꼰대도 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번 부르면 먼지처럼 날아버립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두려움으로 다시 결단해야 돼요. 결단.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간적으로 천연 요새인 에돔을 먼지처럼 다 썰어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출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